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621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대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 또는 그러한 직업이 얼마나 이게 지속적인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어떤 질문, 또한 급여, 받고 있는 그러한 급여에 만족하는지, 또 수행 직무 만족도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만족한지에 대한 몇 가지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발표를 했는데, 이제 8위까지가 이제 보고가 됐는데, 물론 이제 더 많은 순위가 있는데, 제가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발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8위부터 이제 발표해 드릴게요. 8위가 뭐였냐면, 교수가 8위였고요. 7위가 한의사가 이제 7위였고, 6위가 교장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순위가 높았나 봐요. 6위에 이제 됐고, 5위가 전기감리기술자였다고 그래요. 전기감리기술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기 관련 기술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5위가 전기감리기술자였고, 4위가 대학 총장, 3위가 놀랍습니다. 3위가 목사예요. 그리고 2위가 도선사입니다. 도선사가 뭐냐면 이제 항구에 배를 정박할 때 작은 배 말고 큰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큰 배를 접안할 때 이게 배를 대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도선사들이 그 배에 타서 배를 항구에 잘 접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선사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도선사가 페이가 그렇게 세대요. 연봉이 굉장히 세답니다. 그래서 아마 높은 급여 때문에였는지 모르지만 2위에 랭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가 뭐냐? 직업적인 만족도 1위가 뭐냐? 판사였다고 그래요. 판사. 물론 이제 이 이제 순위들이 뭐 매년 하다 보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몇 년 전 이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분석한 글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평판 내지는 명예를 추구하는 직업의 만족도를 가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수나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뭐 총장, 뭐 판사 이런 분들은 사회적 명예를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시 여기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반면에 이제 높은 급여를 연봉을 받기 때문에 도선사라든지 전기감리 기술자라든지 한의사들이 이제 그런 높은 만족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는 왜 높은 직업적인 만족도를 가질까? 3위에 랭크가 됐다고 했을 때 저희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직업적인 만족도가 좋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저분은 그 조사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은 굉장히 신실하신 목사님이시거나 굉장히 목회를 잘하시거나 아니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거나 저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제 스스로가 그럼 나는 얼마나 이 목사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목사를 어떻게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제 엄연히 목사도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세금도 내고 있고 직업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직자를 직업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종교인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직업으로 봤을 때 솔직히 저는 목사의 어떤 직업적인 만족도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를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목회에 대한, 저는 이제 목사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그 직업으로서의 목사에 대한 만족도는 크지 않지만 목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이 큰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이 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연봉이 뭐 사례가 어떻게 된다, 뭐 몇 억씩 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탐탁해 여기지도 않고 바르지 않다라고 보지만 어쨌든지 간에 목사는 대체적으로 가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의 미래가 사실 불분명해요. 저야 이제 뭐 담임을 나왔지만 아직도 담임을 나가지 못한 많은 목회자들, 사실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 근데 교회보다 더 많은 게 어찌 보면 또 목사 전도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앞날에 대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사실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가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저도 가난한 목사이지만 또한 돈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더 갖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는 거죠. 대선이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좋은 정치가가 되려면 공적인 욕망이 사적인 욕망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의 사적인 이익,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이런 권력을 누려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많은 돈과 권력과 힘을 얻어야지 하는 그런 사적인 욕망보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지역을 잘 세워 나아가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또 잘 이끌어 나가야지 하는 그런 공적인 열망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커야 된다는 거죠. 사적인 욕망이 큰 그런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공적인 욕망이 높았다가 어떤 실수나 시험에 무너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공적인 욕망이 사적인 욕망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 근데 정치가보다 더 그런 공적인 욕망이 더 커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성직자라는 거예요. 성직자는 나의 이익과 유익, 나의 욕심보다, 나의 사적인 욕망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목회를 이루어내 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또한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향해 목회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바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그런 부끄러움, 아쉬움, 죄스러움도 사실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절 잘 이겨냅시다. 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 나갑시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저는 이야기하지만 저 안에 있어서도 저런 두려움이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고 또한 시험에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뭘까?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과연 뭘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한 불분명,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데오가 이제 하나님이고 코람이 이제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할 때나 여러분들이 먹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여러분들 심지어 잘 때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모습. 좋을 때도 있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기쁠 때도 있죠. 즐거울 때도 있죠. 날마다 그 은혜로 넘치는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기웃거리기도 하고요. 곁눈질 해보기도 하고요. 딴짓하기도 하고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집중하다가도 오늘 점심에는 뭐 먹을까? 내일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내일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갑작스럽게 밀려올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비껴서서 하나님을 멀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갈릴리 바다 위를 걷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저 바다를 건너오시는데 그 무리를 걸으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저 바다 위를 그 무리를 건널 수 있을 거야.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충만한 은혜로 그 믿음으로 가득 찼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습니까? 걷지 못합니까? 걸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를 걷던 믿음으로 충만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바닥을 쳐다보니까 물이 일렁거리고 있어요.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빠지면 어떡할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리를 거둘 수 있지만 나는 사람인데 나는 물에 빠지면 죽을 텐데 그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물에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뜨겁고 은혜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러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직면하는 어려움들, 위기들, 그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다가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것에 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그 약점 많고 한계 있던 베드로를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무리 위를 걸어오셨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찾아오시고는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는 요즘 애들이 얘기한 뼈 때리는 질문이에요. 가슴을 휘벼파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마지막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고 그를 품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중에서 룻기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룻기서. 룻과 나오미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나중에 한번 구약 성경 이제 룻기서를 한번 1장부터 쭉 한번 강의하고 싶은 이제 강의할 계획이 있는데 이 룻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이제 룻과 엘리멜렉이 룻과 엘리멜렉이 아니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찾으러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을 어디로 가냐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룻,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 이방 땅 가서 이제 먹고 살려고.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한동안은 잘 보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결혼도 했어요. 오르바라는 여인과 또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며느리로 삼아요. 그렇게 한동안 잘 지내다가 고난이 닥쳐고 어려움이 닥쳐오네요. 거기도 기근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또한 큰 슬픈 일에 당하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니네는 니네들끼리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누가? 룻이.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지 어떻게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땅이 내 고향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이 나오미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번인가 8번인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깊이 정독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이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해가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룻기 1장에서 7번, 8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돌아오다, 돌아가자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돌아가자, 돌아오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오다. 또 뭐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가 7번이나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슈브. 쉬워요, 슈브. 슈브가 아니라 슈브예요, 슈브. 슈브가 돌아오다, 돌아가다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 룻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슈브, 룻과 나오미를 다시금 돌아오라, 내 품으로 내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돌아오라, 다시금 너가 나를 떠났던 그런 자에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슈브 외치고 계셨던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몇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까?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데 그냥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자기 유산을 가지고. 당시에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자식이었었어요. 사실. 이 배은망덕한 이 아들이 속된 말로 페루나 같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지꼴이 돼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 자기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내가 아버지 품에 가면 그래도 이것 말고 그래도 먹을 거라도 내가 먹으면서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갖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간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저 멀리서 거짓골이 된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러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를 꼭 안아줍니다. 잘 왔다 아들아. 고생했지. 집으로 잘 돌아왔다. 내 품으로 잘 돌아왔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으며 그를 용서하며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도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게 되지만 큰아들의 입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보아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큰아들도 돌아와야 돼요. 어찌 보면 큰아들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나중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아들도 큰아들도 그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아들이었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 돌렸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하나님 밖에 섰던, 세상의 삶에 취해서 세상의 길을 쫓아서 다름질하며 나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다가서는 삶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수도원 아시죠?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옛날에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잘 빨아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잘 빨아서 자기 방에 걸어둔대요. 이전에 입고 있던 세상적인 옷을 잘 걸어둔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입어야 될 수도복을 또한 옆에 걸어둔대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갈까요? 날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전의 옷, 이전의 삶, 하나님 밖의 삶, 세상의 삶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날마다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나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거짓되고 속이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버리고 떠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하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연습하다라고 훈련하다, 노력하다, 연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왜 금속을 재련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훈련시키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더 쉽게 연습하다라는 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습은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기도 해요. 연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은혜 받아서 내 삶이 한 번에 180도 바뀌면 그러면 좋은데 180도 바뀌었던 삶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돌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제자리에 가는 거. 오늘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경건의 어떤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행위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품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슈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지요. 하다가 쓰러지고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포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다이어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살도 못 빼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쉬운 일이겠어요?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먹을 때마다 장애물들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고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실족케 한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치료소에서 40대 두 남녀가 만났대요. 얼마나 중독이 심했으면 치료소에 가서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보고자 치료소에 갔는데 퇴소를 했어요. 그 중독이 나아서 퇴소한 것 같지는 않아요. 40대 두 남녀가 에이 이렇게 된 거 우리 끊지도 못하는데 한번 그럼 죽독을 한번 마셔보자. 술이 센지 내가 센지 한번 우리 끝까지 한번 마셔보자. 열흘 동안 술만 마셨대요.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술만 마셨대요. 몇 병을 마셨느냐? 소주 60병을 먹었대요. 한 사람이 먹은 양인지 두 사람이 먹은 양인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 열흘 동안 60병을 먹었대요. 여자가 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루에 6병씩 먹었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죠? 60병을 먹었으니까. 자기를 이기지 못한 거죠.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외부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적은 나 자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 그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나를 무너뜨리는 시험케 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해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약해져서,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못이 약하도다, 육신은 약하도다.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참 좋은 말이어서 제가 이제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뿌리면 행위를 거두고, 잘 새겨 들으십시오. 생각을 뿌리면 행위를 거두고, 행위를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뿌리면 인격과 성품을 거두며, 인격을 뿌리면 운명을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어떤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생각을 하다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생각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그 생각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어지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또한 습관으로 계속 이어지면 뭐가 되냐?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이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적인 이야기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여겨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품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날 때에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습관이 내 인격과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에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그냥 포기하게 되고 잘하려고 했다가도 시험당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갈 것인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목마르려거든 내게 와 마시라.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라는 그러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차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 배에서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이 내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여기서 얘기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죠?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삶, 그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병이 있어요. 그 병에 물이 반쯤 채워져 있어요. 또 하나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이 두 병을 열심히 흔들었어요. 열심히 흔들었어요. 어떤 병이 잘 섞일까요? 가득 찬 물일까요? 병일까요? 반쯤 채워져 있는 병일까요? 반쯤 채워진 병이 더 잘 섞여요.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흔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섞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고 섞이지 않는데 내가 성령으로 그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비워져 있다면, 죄로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죄로 물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있던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네? 비워져 있네?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이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근데 이 귀신이 혼자 들어가지 않고 누굴 데리고 들어가요? 친구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놈이 나왔는데 들어갈 때 몇 놈이 들어갑니까? 귀신이니까 놈이 괜찮죠? 몇 놈이 들어가요? 7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7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귀신 하나만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그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 몸을 성령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갔는데 7놈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7놈이 나갔다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아니하면 뭐가 되겠어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몇 놈이 들어가겠어요? 77, 49, 49놈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49마리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 죄를 걷어내고 드러내고 그 드러낸 자리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지지 않냐면 그 자리에 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서서 믿음의 빛에 선 삶으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그 자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망령되고 거짓된 신화를 버리고 세상에 거짓되고 그릇되고 죄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와 그런 쓴 나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믿음에 서기 위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난 오늘도 그 경건의 삶을 향해 믿음의 삶을 향해 연습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케 하고 낭망케 하고 시련과 또한 고난과 또한 장애와 연단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습관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연습,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연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고 또한 경건의 삶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루카 나오미를 부르셨던 것처럼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라 내 품으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앞에 서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또한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다시금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그러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날마다의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다가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